아, 예, 오늘은 또 특별히 은광교회 일산 은광교회에서 이 환경, 기후 또 생태계 이 주제로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함께 또 구약의 말씀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PT 준비되는 대로 이 레위기 본문을 보면서 교회들에서도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레위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생태계와 환경과 또 기후 문제들 또 환경 오염 문제들을 주제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이렇게 갖게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이 레위기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환경과 생태계, 생태 공동체의 주제를 이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아까 이제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는 이제 그 희년, 안식년 그리고 오경 안에서는 이제 면제년, 안식일 그 배경 속에서 이 안식일의 그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사람만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과 또 그 시대에는 소유물 취급되던 종의 그 신분을 가진 이들 그리고 동물과 식물, 가축까지 땅까지를 요즘 표현으로 하면 생태계 전체 하나님 근데 결국은 이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체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율법을 그 가운데 일부 율법들을 또 사람만이 아니라 생명체들을 위한 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안식일의 율법 속에서 같이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넘어갔습니다. 이게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우선 오늘 성도님들과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본문은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의 이 정결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레위기 전체 맥락에서 한번 확인하고 이 마지막 순서로 같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 현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레위기 1장 1절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되는데요.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의 그 제사에 대한 다양한 법들. 우리도 주일 예배도 있고 뭐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헌신 예배도 있고 또 옛날에는 철야 기도회도 있었고 또 금요 기도회도 있고 하는 여러 예배가 있는 것처럼 제사도 여러 성격의 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속죄의 경우는 이제 피를 흘림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피 흘림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도록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창세기 3장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구원받는 그 길로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와 제물 제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6장의 속죄제에 대한 그 규정을 보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또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제사장이나 이 백성의 지도자는 이제 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됐었고 또 암염소 암양을 또 제물로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그리고 또 집비둘기를 구할 여력이 안 되면 뭐 산비둘기를 제물로 속죄 제물로 바쳐서 그 피를 뿌리도록 했는데 그런데 정말 가난해서 재물을 구할 최소한의 돈도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외 규정 하나를 속죄제 규정으로 주셨는데 그게 곡식 한 줌을 속죄제로 드릴 수 있다.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예외적인 법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속죄제 규정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없지만 음식은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음식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율법을 이제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옛날 예배는 저렇게 놋 기구들을 다뤄야 되고 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신체에 장애가 있는 제사장이 만약에 저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이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제사 제도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 직분은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제사장이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도록 했던 이제 그 특별한 내용이 21장과 22장에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정리한 내용이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뭐 자원하거나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리고 서원을 갚을 때 그리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또 표현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표현, 화목제라는 표현이 이제 예수님에 적용됐던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다 신의 산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레위기 27장 34절 보시면 마지막 결론이 신의 산에서 머무는 한 11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셨던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장을 어떻게 구별해서 세워라.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목욕의 예식도 있고 또 기름을 붓는 예식도 있고 아까 마샤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론,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5사람이 제사장이 되게 되었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이제 죽게 된 사건이 또 레위기에서는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제 금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장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주셨던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 장면은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근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10장 그 9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상황도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보시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요 소명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만인 제사장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 깔뱅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다 제사장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까지를 하게 되었던 이제 근거 구절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 또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알코올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알코올 중독.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약물 중독, 또 인터넷 게임 중독, 요즘 또 어린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핸드폰 이것도 이제 중독의 문제로 또 이 거론이 많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쇼핑 중독, 여러 그 약물 중독, 여러 현상들이 사회적인 문제들로 또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위기 말씀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면 절제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11장 45절, 11장에서 15장이 아까 그 정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장 45절 본문이 레위기 19장 2절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11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 다른 말로 하면 먹거리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어야 되는 옷, 입지 말아야 되는 옷,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주택 문제에 대한 정결법, 율법이 여기 11장에서 15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출산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음식 중에서도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의복 중에서도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주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함과 부정함의 주제가 여기 이 본문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던 것은 보티첼리의 이제 그 모세의 소명이었는데요. 그 앞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모세의 생애가 쭉 그려지다가 모세가 살인하고 도망가고 시보라를 만나고 40년간 그 목동 생활, 장인 이드로의 목동 생활을 하다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해서 그 이제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됐었고, 제사장들에 대한 제사법, 레위기에 정말 세밀하고 다양한 제사법이 나오는데 신발에 대한 규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학에서는 이제 그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 이제 신발을 신지는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하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 바로 이제 거룩함의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그 결론은 11장 시작하면서 그 결론은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함과 부정함의 내용이고,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인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명령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고,
그러면 이 의식주의 문제는 무엇일까? 한번 그 다음 또 넘겨주시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며 어디에서 사는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고, 인간의 생존에 가장 기본되는 조건이고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정함과 부정함이 이 11장에서 15장 정결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죄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바로 사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죄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하나님과 친밀함, 또 하나님과의 멀어짐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 정결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과 마음은 지키되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이 만든 그 율법주의는 이제 경계하라고 가르치셨던 복음서의 말씀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구약과 신약의 율법을 보면 어떤 율법은 구약에만 나타나는 율법이 있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단절이 된 율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율법은 구약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까지. 예를 들어서 그 이어지는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는 그 율법이 바로 이 십계명의 경우인데요. 그런데 음식법의 경우는 베드로의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 환상에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평생 이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너는 먹으라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주셨던 이제 그 사건을 또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함은 사형이 적용되는 죄의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함이 죄의 문제와는 다른데, 또 한 가지 특징은 12장에 출산한 여성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부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메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의 부정이라는 요 말하고는 또 더 넓은 의미들을 갖고 있어서 성경의 의미는 이제 그 단순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출산한 여인이 아들을 출산하면 33일, 그리고 딸을 출산하면 66일 부정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결례를 이제 갖도록 했었는데, 부정하다라고 정하게 되면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격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서는 그 금줄을, 출산하면 금줄을 매서 3, 7일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이제 그 관습이 있었던,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의 출산법에서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적용해서 산모도 보호하고 아기도 보호하고 신생아도 보호했던 이제 그런 지혜가 또 이 율법 안에 담겨 있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정함이라는 그 표현이 또 죄하고도 다르고 또 굉장히 다른 어떤 차원을 갖는 이제 말씀으로
그 율법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확인했는데요. 그다음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 17장에서는 아까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뜻이 무엇인가? 예수의 생명으로 죄인들의 생명을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레위기 16장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요약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으로 요약 결론이 또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16장과 17장의 속죄일, 속죄에 대한 피 흘림의 속죄에 대한 말씀을 보시고 또 복음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읽어보시면 또 이해의 폭이 훨씬 깊어지고 넓어지시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피 흘리심,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사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젠하임 재단화로 그려졌던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다음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0장은 그 간음, 인신제사, 동성애, 동물들과 성관계를 갖는 수간, 이 모든 게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고 이집트 사람들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만약에 그 땅에 살면서 똑같은 죄를 범하면 문화와 종교와 습관이 개인의 사생활까지 이렇게 문화가 오염되고 그 죄를 짓게 되면 땅이 역겹게 여겨서 토해내버리고 하나님도 심판하신다. 그 내용이 레위기 18장과 20장의 경고의 말씀이었고, 19장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룩함의 명령이 그 가운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레위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본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18장과 20장의 율법, 그다음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런데 지금 그 동성애를 헌법에서 인정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 2019년도 자료인데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또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23장에서 25장은 절기에 대한 규정인데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 규정, 안식년 규정,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면 희년법의 규정으로 모든 생명체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나라, 왕국을 건설하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던 것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세우셨던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지 말라는 그 범죄들을 다 저지르고 결국은 심판받고 땅이 토해낸다는 그 말씀, 그 표현 그대로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었던 그 역사까지를 이 성경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면서 하셨던 말씀, 보여주셨던 뜻은 땅도 행복하고 곤충도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부자도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보여주셨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과 함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사자와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표범에 함께 뛰놀고 하는 강한 존재 생명체도 약한 생명체도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면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세상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드워드 힉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아까 김 목사님께서는 이제 묵림이라고 하는 이제 서예 동아리에서 학부 때 활동하셨다고 하는 또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제 이 화가는 그 인디언들이를 그 백인들이 이제 멸종시키면서 개척하던 그 시대에 그 퀘이커 교도들 이 사람들이 인디언들하고 같이 평화 조약, 공존하는 조약을 맺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역사화처럼 이사야서 11장 본문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기록했던 그림으로 표현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일단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27장에 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7장에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서원한 것도 그 제사장과 의논해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을지라라는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 중간에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워진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도 제사장하고 상담을 해서 그 값을 조정하도록 했던 그 율법이 레위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목회자와의 상담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것들 처음 것 11조 서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마치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그런데 구약에서는 또 하나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것이고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레위기 제사법의 모든 뜻과 가르침들이 신약에서 또 요약되고 재해석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로마서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10분 동안 이제 그 정결법의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레위기 19장 2절의 그 본문이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달리 표현한 표현이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한 것이다. 그게 제사로 언약을 한 백성들이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뜻도 기본적으로 가지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하면 거룩할 성, 무리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제 그게 이제 거룩할 성자의 뜻인데요. 그런데 한번 지금 그 한자로 거룩할 성자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귀 이자에다가 입 구자, 그리고 사람 인자에 약어표 부수가 들어가고 흑토자가 들어갑니다. 땅에 서서 사람이 누군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부수가 분석이 되는데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함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인가? 그 다음 넘겨주시면, 바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어디에서 사는가, 이게 거룩함의 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길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정결법의 주제이고 가르침이고 결론이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식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네, 그 다음 레위기의 정결법을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는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결국은 생태계의 문제와 연결이 되고 환경 문제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 또 넘겨주시면, 이 프랑스 미식가 중에 브리아 샤바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먹는 것이 무엇인가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삶의 패턴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에서부터 다른 방식으로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먹거리의 문제는 바로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사람의 세포로 다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옛날 유교 가르침에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는, 이제 다 부모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선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이 GMO, 유전자 조작 식품을 통해서 발생하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또 이 환경을 연구하고 또 접하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또 풀리게 된다고 하는 이제 수입 옥수수, 이젠 가축 사료만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음식에도 그 미국산 유전자 조작된 이제 옥수수가 또 수입이 되고 판매가 된다고 하는 그런 뉴스 보도를 봤는데, 그게 어디까지 또 진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리와 그 정신을 우리의 식품 문제에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과 정신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복의 문제, 지금도 이제 가끔씩 기억나는 것은, 주일날
이제 토요일 날 어머니께서 목욕 저희가 사남매였는데 목욕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려놓은 제일 깨끗한 옷하고 이제 양말 챙겨주시고 100원짜리 하나 그건 이제 헌금 이제 그거는 이제 과자 사 먹으면 안 되고 교회 가서 헌금해야 되는 그래서 새 옷을 입고 교회를 갔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요.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이 미세 섬유,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을 재가공해서 또 의복을 만드는 섬유 재료를 만드는 이 문제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의복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그 보이지 않는 세포에 그대로 혈관을 통해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요소들이 바다 오염, 환경 오염을 통해서 사람의 몸에 먹거리들로를 거쳐서 그대로 다 축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면 예, 지금 말씀드린 미세 섬유 그리고 세탁을 자주 하는 것 그리고 또 합성 섬유 또 패스트 패션 그리고 건조기 사용 이런 것들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줄이는 멈추고 쉬는 그것도 작지만 이 환경 또 기후 생태를 위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최병성 목사님께서 몇 차례 오셔서 그 설교도 해주시고 특강도 해주셨다는 말씀을 김 목사님께 그 전에 들었는데요. 최병성 목사님이 그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다가 노인분들 그 영정 사진으로 쓰실 사진을 찍어드리다가 이제 그 강원도의 예쁜 풍경들을 촬영하는 이제 그 취미 생활을 하다가 그 쓰레기 시멘트들을 보게 되면서 이 환경 운동까지 하게 되셨다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그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산 수입 석탄재뿐만 아니라 또 넘겨주시면 네, 이 KBS 뉴스로도 보도가 됐었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들과 쓰레기들 또 심지어는 저 후쿠시마 그 폐기물들까지 수입을 해서 이 건축 자재로 쓰면서 거기서 이제 원인도 규명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피부병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걸 고발하는 환경 운동을 최병성 목사님이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렸던 그다음 그래서 결국은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 질병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귀신, 악령 이런 문제들로 다 해석하고 귀신을 섬기도록 했었습니다.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무서워하도록. 그런데 성경은 이게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 악령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정결함과 부정함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하는 재해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먹거리와 의복과 주택 이것이 생존의 기본 요소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결론이 11장 레위기 11장 45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9장 2절의 결론이었습니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 이 가르침은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닮아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닮아가는 그 길이 뭔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고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창세기 20장 8절로 1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관심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2분이 지났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이 특강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생명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 그리고 이 생태계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그리고 레위기의 정결법, 이 모든 말씀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만은 사람의 의지와 계산으로만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일산 은광교회, 또 작지만 알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환경과 생태계와 기후의 문제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